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의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변론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자신과 만나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여사의 깊은 통찰을 빌려 아랍 연금술에 담긴 영혼의 변환 과정, 그 신비로운 상징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험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영적인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태양이 달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랍 연금술 문헌에는 태양이 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속에서 달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자신의 모습과 땅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죠. 태양 역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태양은 오직 한 줄기의 빛을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는 정해 없이 빛나는 태양이라 불립니다. 반면 다른 태양은 두 줄기의 빛을 뿜어내며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태양은 우리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일상적인 자아에,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인 자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의 태양, 즉 정해 없는 태양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자아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며 무의식의 깊은 지혜나 외부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편협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두 줄기 빛의 태양, 즉 정의로운 태양은 대립되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동양의 음양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끌어안고 그 사이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칼 융은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아는 본래 자기 실현을 위한 귀한 도구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만이 자기와 대립할 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건강한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결국 연금술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의식이 저편협하고 파괴적인 한 줄기 빛의 태양에서 벗어나 모든 대립을 끌어안는 두 줄기 빛의 태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겸허하게 유지하며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명확함과 정확성을 추구하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융의 글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가진 역설적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글을 썼습니다.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빛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설명이 모두 있어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어두운 측면, 즉 솔니게르, 검은 태양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고대 신화 속 태양신들은
종종 어둡고 파괴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는 빛의 신인 동시에 쥐와 늑대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은 악마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두려움, 권력욕, 성욕과 같은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뚤어진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식의 힘을 오용할 때 우리는 이 검은 태양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쩌면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자연의 위대한 발명품인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기능할 때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 되지만 정의 없이 폭주할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분열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신화가 보여주듯 인간의 조건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신경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과 자연은 우리의 적이 되고 잘못된 의식은 하나님의 어두운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자연의 순리대로 작용할 때 어둠은 더 이상 그토록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고대 아즈텍 인디언들은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한 곳에 머물러 경직되고 모든 것을 죽이는 빛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 이들은 합쳐서 넷을 이룹니다.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4입니다. 남성과 그의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과 그녀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만날 때 이 완전한 사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술 문헌에 따르면 태양과 달의 신성한 결합, 즉 코눈크티오는 닫힌 집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닫힌 집은 바로 연금술의 용기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석관에 안치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닫힌 집이었습니다. 사제는 석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어머니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시오. 일본의 한젠 스승은 깨달은 자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도 그의 감정을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집단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 닫힌 마음의 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반응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을 이룬 사람은 타인과 분리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평범한 시장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젠 불교의 시부도 마지막 그림에는 깨달음을 얻은 노인이 모든 것을 잊은 채 순박한 미소를 띠고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특별할 뿐입니다. 그가 지나가자 마른 벚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의 독창성은 의도치 않은 창조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늙은이로 느끼지만 객관적으로는 무한히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와 자기의 역설입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면에 감춰진 독특함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독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매우 흔한 감정일 뿐입니다. 태양과 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닫힌 집은 바로 이 창조적인 핵심, 외부 세계의 집단적인 생각과 오염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받지만 태양은 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달은 매우 가늘고 약해져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즉, 이 신성한 결합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일 때가 아니라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 금음날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 한 줄기 빛조차 없을 때 태양과 달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으로 해석했지만 그들은 달이 사라져야만 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탄생은 우리가 가장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소진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코눈크티오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달 모두에게는 파괴적인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연인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그림자에 상처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날카로운 아니무스에 노출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의 변덕스러운 아니마의 독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 무의식이 의식을 삼켜버리는 정신증이 오거나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에 살아있는 신비를 이론으로 분석하고 파괴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분석 과정에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제 다 알았다고 선언하며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이 달을 파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편지 속 태양과 달은 위험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태양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도우리라. 달 역시 똑같이 약속합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달은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이내 둘은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원로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삶의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 있고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창조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연금술에서 말하는 빛의 순환입니다. 한번 발견된 내면의 빛은 스스로 회전하며 삶의 모든 계절,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씻고 그리고 사자를 죽이는 등 고된 노동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아이들의 놀이처럼 쉬워진다고. 그저 정원에 물을 주듯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아이가 스스로 자라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이때 달은 태양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빛이 나의 빛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마치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어둠 속에서 잉크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포도주와 물의 혼합은 기독교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태양의 영적인 측면을, 물은 달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생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달의 흐름이 멈추고 굳어진다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유한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무언가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돌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그저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찮아 보이는 돌이 연금술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고통받고 내면의 투쟁을 겪어온 사람 안에는 삶의 가장 큰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핵이 형성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 세상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구름과 번개를 보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 모든 것 위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흐름이 멈추고 응고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의 흐름이 멈추고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화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불의 시험 속에서도 강력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어둠이나 갈등 없이 영원할 것이다. 태양과 달, 즉 의식과 무의식은 마침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새로운 빛, 제3의 것이 태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 빛은 모든 신경증적 증상과 약함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와 꼬리에서 거대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머리와 꼬리라는 양극단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신비로운 물 또는 생명의 흐름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진리의 본능의 도움으로 삶이 의미 있는 흐름으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결합의 최종 결과는 현자의 돌인 동시에 생명의 물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죽은 듯 보이는 것과 가장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내면에는 삶의 흥망성쇠를 초월하는 견고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동시에 의식의 방해 없이 생명의 흐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가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진실을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업 제안을 해왔을 때 이성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안 돼, 이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제안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관과는 다릅니다. 직관은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의 그림자나 아니무스, 아니마의 투사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능은 우리의 심리적 기능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현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아주 빠르고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둔하거나 말이 많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단지 낡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면의 태양과 달이 조화롭게 만나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평화, 영원히 빛나는 현자의 도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의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변용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자신과 만나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여사의 깊은 통찰을 빌려 아랍 연금술에 담긴 영혼의 변환 과정, 그 신비로운 상징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험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영적인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태양이 달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랍 연금술 문헌에는 태양이 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속에서 달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자신의 모습과 땅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죠. 태양 역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태양은 오직 한 줄기의 빛을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는 정해 없이 빛나는 태양이라 불립니다. 반면 다른 태양은 두 줄기의 빛을 뿜어내며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태양은 우리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일상적인 자아에,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인 자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의 태양, 즉 정해 없는 태양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자아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며 무의식의 깊은 지혜나 외부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편협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두 줄기 빛의 태양, 즉 정의로운 태양은 대립되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동양의 음양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끌어안고 그 사이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칼 융은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아는 본래 자기 실현을 위한 귀한 도구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만이 자기와 대립할 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건강한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결국 연금술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의식이 저 편협하고 파괴적인 한 줄기 빛의 태양에서 벗어나 모든 대립을 끌어안는 두 줄기 빛의 태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겸허하게 유지하며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명확함과 정확성을 추구하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융의 글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가진 역설적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글을 썼습니다.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빛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설명이 모두 있어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어두운 측면, 즉 솔니게르, 검은 태양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고대 신화 속 태양신들은 종종 어둡고 파괴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는
빛의 신인 동시에 쥐와 늑대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은 악마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두려움, 권력욕, 성욕과 같은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뚤어진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식의 힘을 오용할 때 우리는 이 검은 태양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쩌면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자연의 위대한 발명품인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기능할 때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 되지만 정의 없이 폭주할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분열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신화가 보여주듯 인간의 조건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신경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과 자연은 우리의 적이 되고 잘못된 의식은 하나님의 어두운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자연의 순리대로 작용할 때 어둠은 더 이상 그토록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고대 아즈텍 인디언들은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한 곳에 머물러 경직되고 모든 것을 죽이는 빛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 이들은 합쳐서 넷을 이룹니다.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4입니다. 남성과 그의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과 그녀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만날 때 이 완전한 사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술 문헌에 따르면 태양과 달의 신성한 결합, 즉 코눈크티오는 닫힌 집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닫힌 집은 바로 연금술의 용기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석관에 안치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닫힌 집이었습니다. 사제는 석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어머니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시오. 일본의 한젠 스승은 깨달은 자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도 그의 감정을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집단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 닫힌 마음의 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반응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을 이룬 사람은 타인과 분리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평범한 시장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젠 불교의 시부도 마지막 그림에는 깨달음을 얻은 노인이 모든 것을 잊은 채 순박한 미소를 띠고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특별할 뿐입니다. 그가 지나가자 마른 벚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의 독창성은 의도치 않은 창조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늙은이로 느끼지만 객관적으로는 무한히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와 자기의 역설입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면에 감춰진 독특함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독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매우 흔한 감정일 뿐입니다.
태양과 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닫힌 집은 바로 이 창조적인 핵심, 외부 세계의 집단적인 생각과 오염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받지만 태양은 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달은 매우 가늘고 약해져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즉, 이 신성한 결합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일 때가 아니라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 금음날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 한 줄기 빛조차 없을 때 태양과 달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으로 해석했지만 그들은 달이 사라져야만 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탄생은 우리가 가장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소진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코눈크티오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달 모두에게는 파괴적인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연인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그림자에 상처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날카로운 아니무스에 노출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의 변덕스러운 아니마의 독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 무의식이 의식을 삼켜버리는 정신증이 오거나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에 살아있는 신비를 이론으로 분석하고 파괴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분석 과정에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제 다 알았다고 선언하며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이 달을 파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편지 속 태양과 달은 위험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태양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도우리라. 달 역시 똑같이 약속합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달은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이내 둘은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원로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삶의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 있고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창조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연금술에서 말하는 빛의 순환입니다. 한번 발견된 내면의 빛은 스스로 회전하며 삶의 모든 계절,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씻고 그리고 사자를 죽이는 등 고된 노동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아이들의 놀이처럼 쉬워진다고. 그저 정원에 물을 주듯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아이가 스스로 자라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이때 달은 태양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빛이 나의 빛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마치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어둠 속에서 잉크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포도주와 물의 혼합은 기독교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태양의 영적인 측면을, 물은 달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생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달의 흐름이 멈추고 굳어진다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유한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무언가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돌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그저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찮아 보이는 돌이 연금술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고통받고 내면의 투쟁을 겪어온 사람 안에는 삶의 가장 큰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핵이 형성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 세상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구름과 번개를 보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 모든 것 위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흐름이 멈추고 응고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의 흐름이 멈추고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화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불의 시험 속에서도 강력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어둠이나 갈등 없이 영원할 것이다. 태양과 달, 즉 의식과 무의식은 마침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새로운 빛, 제3의 것이 태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 빛은 모든 신경증적 증상과 약함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와 꼬리에서 거대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머리와 꼬리라는 양극단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신비로운 물 또는 생명의 흐름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진리의 본능의 도움으로 삶이 의미 있는 흐름으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결합의 최종 결과는 현자의 돌인 동시에 생명의 물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죽은 듯 보이는 것과 가장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내면에는 삶의 흥망성쇠를 초월하는 견고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동시에 의식의 방해 없이 생명의 흐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가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진실을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업 제안을 해왔을 때 이성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안 돼, 이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제안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관과는 다릅니다. 직관은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의 그림자나 아니무스, 아니마의 투사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능은 우리의 심리적 기능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현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아주 빠르고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둔하거나 말이 많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단지 낡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면의 태양과 달이 조화롭게 만나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평화, 영원히 빛나는 현자의 도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의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변용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자신과 만나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수제자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여사의 깊은 통찰을 빌려 아랍 연금술에 담긴 영혼의 변환 과정, 그 신비로운 상징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험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영적인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태양이 달에게 보낸 비밀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통해 우리 영혼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랍 연금술 문헌에는 태양이 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속에서 달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자신의 모습과 땅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죠. 태양 역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태양은 오직 한 줄기의 빛을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는 정해 없이 빛나는 태양이라 불립니다. 반면 다른 태양은 두 줄기의 빛을 뿜어내며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태양은 우리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일상적인 자아에,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인 자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의 태양, 즉 정해 없는 태양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자아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며 무의식의 깊은 지혜나 외부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편협한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두 줄기 빛의 태양, 즉 정의로운 태양은 대립되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동양의 음양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끌어안고 그 사이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칼 융은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아는 본래 자기 실현을 위한 귀한 도구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만이 자기와 대립할 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건강한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결국 연금술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의식이 저 편협하고 파괴적인 한 줄기 빛의 태양에서 벗어나 모든 대립을 끌어안는 두 줄기 빛의 태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겸허하게 유지하며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의식은 본질적으로 명확함과 정확성을 추구하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융의 글이 모호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가진 역설적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글을 썼습니다.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빛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설명이 모두 있어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어두운 측면, 즉 솔니게르, 검은 태양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고대 신화 속 태양신들은 종종 어둡고 파괴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는 빛의 신인 동시에 쥐와 늑대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나라에서 한낮의 태양은 악마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두려움, 권력욕, 성욕과 같은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비뚤어진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식의 힘을 오용할 때 우리는 이 검은 태양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쩌면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장 큰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자연의 위대한 발명품인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와 함께 빛나는 태양으로 기능할 때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 되지만 정의 없이 폭주할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분열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신화가 보여주듯 인간의 조건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신경증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과 자연은 우리의 적이 되고 잘못된 의식은 하나님의 어두운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자연의 순리대로 작용할 때 어둠은 더 이상 그토록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고대 아즈텍 인디언들은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심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한 곳에 머물러 경직되고 모든 것을 죽이는 빛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 이들은 합쳐서 넷을 이룹니다.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 4입니다. 남성과 그의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과 그녀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만날 때 이 완전한 사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술 문헌에 따르면 태양과 달의 신성한 결합, 즉 코눈크티오는 닫힌 집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닫힌 집은 바로 연금술의 용기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으면 석관에 안치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닫힌 집이었습니다. 사제는 석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어머니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시오. 일본의 한젠 스승은 깨달은 자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아무도 그의 감정을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집단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 닫힌 마음의 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반응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을 이룬 사람은 타인과 분리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평범한 시장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젠 불교의 시부도 마지막 그림에는 깨달음을 얻은 노인이 모든 것을 잊은 채 순박한 미소를 띠고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특별할 뿐입니다. 그가 지나가자 마른 벚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의 독창성은 의도치 않은 창조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늙은이로 느끼지만 객관적으로는 무한히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와 자기의 역설입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면에 감춰진 독특함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독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매우 흔한 감정일 뿐입니다.
태양과 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닫힌 집은 바로 이 창조적인 핵심, 외부 세계의 집단적인 생각과 오염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받지만 태양은 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달은 매우 가늘고 약해져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즉, 이 신성한 결합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일 때가 아니라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 금음날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 한 줄기 빛조차 없을 때 태양과 달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으로 해석했지만 그들은 달이 사라져야만 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탄생은 우리가 가장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의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소진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코눈크티오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양과 달은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달 모두에게는 파괴적인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연인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그림자에 상처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날카로운 아니무스에 노출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의 변덕스러운 아니마의 독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만날 때 무의식이 의식을 삼켜버리는 정신증이 오거나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에 살아있는 신비를 이론으로 분석하고 파괴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분석 과정에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제 다 알았다고 선언하며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이 달을 파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편지 속 태양과 달은 위험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태양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도우리라. 달 역시 똑같이 약속합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달은 잠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이내 둘은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원로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기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삶의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 있고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창조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연금술에서 말하는 빛의 순환입니다. 한번 발견된 내면의 빛은 스스로 회전하며 삶의 모든 계절,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돌을 씻고 그리고 사자를 죽이는 등 고된 노동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아이들의 놀이처럼 쉬워진다고. 그저 정원에 물을 주듯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아이가 스스로 자라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이때 달은 태양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빛이 나의 빛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마치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어둠 속에서 잉크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포도주와 물의 혼합은 기독교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태양의 영적인 측면을, 물은 달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생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달의 흐름이 멈추고 굳어진다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유한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무언가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돌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그저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찮아 보이는 돌이 연금술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고통받고 내면의 투쟁을 겪어온 사람 안에는 삶의 가장 큰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롭고 고요한 핵이 형성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 세상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구름과 번개를 보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 모든 것 위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흐름이 멈추고 응고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의 흐름이 멈추고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화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불의 시험 속에서도 강력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 어둠이나 갈등 없이 영원할 것이다. 태양과 달, 즉 의식과 무의식은 마침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새로운 빛, 제3의 것이 태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이 빛은 모든 신경증적 증상과 약함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와 꼬리에서 거대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머리와 꼬리라는 양극단이 하나로 합쳐질 때 신비로운 물 또는 생명의 흐름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진리의 본능의 도움으로 삶이 의미 있는 흐름으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결합의 최종 결과는 현자의 돌인 동시에 생명의 물입니다. 가장 단단하고 죽은 듯 보이는 것과 가장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내면에는 삶의 흥망성쇠를 초월하는 견고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동시에 의식의 방해 없이 생명의 흐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가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진실을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업 제안을 해왔을 때 이성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안 돼, 이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제안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관과는 다릅니다. 직관은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의 그림자나 아니무스, 아니마의 투사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능은 우리의 심리적 기능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현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아주 빠르고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둔하거나 말이 많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단지 낡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면의 태양과 달이 조화롭게 만나 갈등을 넘어서는 영원한 평화, 영원히 빛나는 현자의 도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의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변종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자신과 만나는 길을 찾고자